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시기일 저희 출석생 수가 몇 명이죠? 72명. 72명인데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제일 많이 온 날이거든요. 오늘 안내 집사님께서 제가 뒤에서 공부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목사님 주보가 모자랍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주보가 모자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김남동 지사님 오늘은 몇 명입니까? 65명입니다. 네. 좀 요 정도 안 되면 65명 정도 되니까 감을 좀 찾으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내가 주보를 좀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 100명,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기도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함께 느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나의 노력을 보태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펴기 전에 간단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헌신과 각오를 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오늘 나눠주시는 일에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으시는 동안에 그 교회 현관 입구에 새롭게 바뀐 2023년 우리 대총회에서 새롭게 개정된 교회 요람을 좀 가져다 놨습니다. 특별히 전체 교인을 다 드리기에는 권수가 조금 모자라서요. 우리 교회 직분과 재직을 가지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요람을 좀 한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시고 또 필요할 때에 찾아보시고 또 읽으셔서 우리 교회의 정통성에 관한 이해를 가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리는 것은 제가 연초에 숙제로 내드린 그 숙제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 구도자 카드 제가 5명만 쓰도록 한을 제안해놨습니다. 중복되면 안 되지요. 제 아들이 이름 적어냈는데 제가 또 적어내면 안 되지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예,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해. 이런 걸 나눠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부담을 가집니다. 이 사람들 또 교회 데리고 오라는 거구나. 여러분, 그 부분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고, 이 부분은 뭘 하기 위함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기도하실 대상을 찾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구도자 카드를 펴놓으시고 이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을 빌어주시고 그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도록 간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5분의 이름을 잘 적으시고요. 전화번호와 주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7번의 만남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밑에 그것이 7칸이거든요. 한번 만날 때마다 체크하시라고 7칸이 있고요. 말씀 향기, 요즘 말로 말씀 향기고 옛날 말로는 오늘의 신앙이죠. 말씀 향기를 그분들에게 가져다 주시고 또 그분들을 답장을 받아오시고 하는 과정을 5권까지 좀 진행을 해주시고 이게 꼭 5권까지도 안 되더라도 어쨌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 향기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에게 드리고 구도자를 위한 나의 결심란이 있습니다. 구도자를 위한 나의 결심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네, 여러분이 말씀을 펴실 때
내일 아침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시작. 부도자들을 위해서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보내는 일. 올해는 우리가 직접 주소로 보낼 수 없으면 항상 저희 교회 뒤에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찾아가셔서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3번 시작. 이 부도자들과의 7번의 만남을 1년 동안에 좀 잘 계획하셔서 그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최선의 마음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4번 시작. 그들에게 말씀을 배울 기회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제공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5번 시작. 이분들을 부도자들을 전도회 때 초청하는 기회들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를 나중에 집에 가셔서 잘 작성하셔서 결심자, 여러분 결심자란에 이름을 쓰시고 요거 회수는 대신방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신방이 참 중요한 신방이죠. 대신방 때 여러분 대신방은 연초에 이 목양적 신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한 해의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고 또 하늘의 복을 기원하는 중요한 목양적 방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다 대신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3, 4월이 안 되면 뭐 그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함께 그 가정에 제가 좀 찾아가시고 가정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밖에서라도 좋습니다. 제가 밥을 사든지 그분이 밥을 사든지 뭐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저와의 만남을 다 가지셔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방향을 또 새롭게 잘 설정하시고 이런 또 숙제 검사를 제가 또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하나님의 역사로 제가 우리 화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하늘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데 우리 덕천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오늘 그런 맥락에서 또 우리 이항기 이영민 집사님의 동생 되신 두 분이 함께 자리해 주셨고 또 김준 성도님 함께 해주셨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쪼록 올해 안에 하나님께서 이 덕천교회에 어떤 사랑을 어떤 복을 부어주시는지 우리 함께 지켜보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필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여기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사랑이 다 찾았나? 아직 못 찾았지? 네. 이 글씨 보입니까? 그러면 사랑이가 대표로 크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밖에 안 보입니까? 일어서서 읽으면 읽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직 자신이 없습니까? 네,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인 미소의 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삭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예. 이삭을 아십니까? 좀 이삭을 알아? 어떻게 알아? 응?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벼이삭. 예. 예, 벼이삭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벼이삭 말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유명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유명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데 이삭에 대해서 뭘 아시는가요? 모리아산 사건 말고 뭐 딱히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근데 모리아산의 영화를 만든다면 사실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뭐예요? 사실 대사 한마디 정도 있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화를 쫙 찍어 나가다 보면 계속 아브라함의 갈등, 번민, 고뇌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제단 위에서 한 번 한마디 딱 하고 끝.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마음이 이런 거예요. 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삭을 보니까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그런 저 사람은 이삭이니까 그럼 어떻게 이름을 이삭으로 바꿔야 될까요? 그러면 나도 거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왜 이삭이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저의 관심은 성경이 성경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이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저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의 얘기가 누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박한 바람을 여러분들이 다 거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국물이 저에게도 좀 튀겠죠? 저는 별로 거부가 될 마음은 없습니다. 네. 거부 교인들을 많이 두는 게 제 꿈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의 100배를 받고 거부가 되는 그런 교인들이 될까? 그 비법을 제가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별로 감사해하지 않는 이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도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이 비법의 뉘앙스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어디에 있어요? 살인 미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딱 표가 나고 드러나는가 하면 첫인상에서 딱 표가 납니다. 딱 봤을 때. 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네?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신 거. 뭐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뜻입니다. 그는 웃는다. 그는 웃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줄여서 얘기할 때는 웃음이라고 하는데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의 뉘앙스는 그는 웃는다. 이 이름을 얻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배경은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어머니인 사라가 둘 다 이삭을 얻을 때에 둘 다 뭘 했는가 하면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웃었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점잖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웃는 걸 안 들키려고 어떻게 웃었어요? 네, 엎드려 웃었어요. 네, 아브라함. 여러분 엎드려서 웃으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예. 네. 비웃을 때도. 아, 비웃을 때도 엎드려서 웃고. 제가 옛날에 누구 뭐 개그맨 뭐 얘기 들어보니까 장례식장 가가지고 웃음이 터져가지고 절을 해야 되는데 웃음이 터졌대요. 그래서 그 촬영은 앞에 가가지고 이게 웃음이 끝쳐야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음을 억지로 참고 어깨가 들썩이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어떻게 봤어요? 네, 야, 이 사람이 돌아가신 고인과 정말 깊은 관계가 있었구나.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네. 그때 사람이 엎드려 웃는 거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요,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야.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배경을 얻게 되는 것은 부모님들의 웃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이라는 이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주신 이름. 성경에 그런 사람이 몇 명 등장합니다. 잘 많이는 등장 안 하는데 이름을 딱 찍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여러분 기억나는 또 딱 찍어주신 이름들 기억나는 이름 있습니까? 예수님, 요한. 네. 그런 사람들은 이름을 딱 찍어.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이 이삭이다. 그는 웃는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엄마 아빠의 이 어머니 아버지의 웃음 때문에 얻은 이름이긴 합니다만 이삭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그 캐릭터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참 웃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화가 별로 없는 사람. 그래서 그의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불러온 복이 뭐였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그의 걱정이 해결돼요. 이삭은 다른 걱정은 없었습니다. 다른 걱정은 없는데 유일하게 한 가지 걱정이 저랑 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삭의 걱정은 뭐였어요? 와이프가 너무 예뻐. 그렇죠. 제가 이삭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합니다. 이삭의 유일한 걱정, 그러니까 부전자전이에요. 아버지랑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 제 누나입니다. 네. 괜히 부인이라고 소개했다가 동네 사람들이 자기 죽이고 부인 뺏어갈까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해결이 돼요. 아예 그 지역, 이 블레셋 왕이 뭐라고 못을 박는가 하면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왕명이 내려버려요. 왕명이. 아예 근처도 가지 말고 건들지도 말라. 이삭이 늘 걱정이 그거였는데 왕명으로 이삭의 그의 늘 따라다니는 걱정이 해결되는 장면이
26장 1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12절 13절 읽어봤더니 그의 소출에 대한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00배나 받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좀 더 들어가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실 이삭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리아산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지만 조금은 더 심도 있게 이삭의 삶을 조명해보고 들여다보고 무엇이 이삭으로 하여금 이토록 큰 복을 받게 만들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모리아산에서의 비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그가 한 행동을 보면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좀 대충 유추가 되는데요. 여기 연애신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이르러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 놓았다. 길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제물로 드리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예?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제물 그 다음에 제물을 죽여야 돼요. 제물을 죽이려면 어디다 칼을 목을 따야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잡아보셨습니까? 생선대가리. 생선대가리. 아, 생선대가리 나왔어요. 닭대가리. 네. 닭대가리는 상당히 그래도 이게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무섭죠. 네, 저는 여러분 이게 비 온 여름날 갑자기 소나기가 팍 오고 난 다음에 길을 가다 보면 개구리들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이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내 발통 바퀴 밑에, 아니 발통은 잡소리죠. 바퀴 밑에 개구리가 밟히는 느낌을 알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비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그렇게 비껴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개구리가 밟히는 느낌이 오는데 와. 그럼 한동안 찝찝해요. 근데 그게 짐승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잡아야 돼요. 근데 요거는 아버지의 입장이고 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예고 없이 너를 제물로 오늘 바쳐야 된다. 종욱이가 이렇게 교회 따라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끌고 나가가지고 종욱아 오늘 안실학교 순서는 니를 잡는 거야. 칼을 막 들고 나옵니다. 그럼 종욱이 어떻게 해야 돼? 종욱아 도망가야 되죠. 이게 내가 오늘 죽는 건 내 계획이 없던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이, 그런 설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삭은, 여기, 그런데 이삭은 아무 저항을 하지 않아요. 이삭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 이게 자기 운명을 피할 수도 있고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이 노인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이 짧은 문장 속에 이삭의 이 됨됨이 신앙을 함축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심지어 뭐랬는가 하면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제단에 붙들어매는 줄을 매게 했다. 자기가 묶었어. 아버지가 자식의 발을 어떻게 묶겠습니까? 그래 덜덜 떠는 그 손을 붙잡고 아버지가 못하니까 아들인 이삭이 줄을 밀었어. 이삭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합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드리기가 주저되지 않는 삶.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아니 줄래 아니 줄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의 결혼식에서 이삭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를 통하여 세계가 축복을 받게 될 약속의 구사가 되는 큰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는 일을 경험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에게 명하시는 아버지의 판단에 순응하였다. 이 중요한 결혼을 아버지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아버지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종한테. 이게 종욱이가 결혼할 정년기가 돼가지고 아가씨를 구하고 있는데 엄마가 네가 전혀 모르는 검증이 안 된 그런 사람에게 엄마가 부탁했어? 걱정하지 마 하면 아 그래요? 하고 내 결혼의 문제를 그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냐?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종욱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오랜만에 축구화를 사고 싶어서 돈을 30만 원 억지로 모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을 했더니 엄마가 성관식 집사님한테 부탁했어. 축구화 내가 성관식 집사님한테 부탁했어. 종욱이가 마음 놓고 성관식 집사님 축구화 사올 것을 마음 놓고 기다릴 수 있냐? 그죠? 근데 이삭은 자신 일생일대의 그 중요한 결혼의 문제를 아버지가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판단에 순응했다. 이삭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들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결정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느 결정을 내릴 때 못 믿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삭의 삶을 성경이 제일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게 요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에피소드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이삭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요 대목이에요. 이삭은 뭐 했던 사람이었냐면 이삭은 한마디로 그의 삶을 정의하면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생소하시죠? 여기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26장 15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메웁니다. 왜 메웠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우물을 메웠을까요? 떠나가라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거 왜 살지 말고 떠나가라 했을까요? 부자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똑같이 농사 짓고 똑같이 사는데 이삭은 보니까 자꾸 잘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와서 우물을 갔다. 여러분 이쪽 지역에서 우물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우물은 목숨과도 같은 거죠. 근데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삭이 한 행동을 보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우물 찾아가가지고 왜 말이야 당신이 내 우물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다시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근데 여러분 우물 파는 일이 쉬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땅을 파야 되니까 어렵지. 땅을 파야 되니까 어려울까요? 네? 물기를 찾아야 되니까. 죽도록 팠는데 여기 물이 나올 확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나왔다 하는 것은 그냥 열심히 파가지고 야 물 나왔다 이게 아니고 여기도 파보고 여기도 파보고 아니 옛날에 무슨 뭐 탐지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대충 봐가지고 물 나올 만한 데를 파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계가 좋은 기계로 파도 허탕을 많이 치거든요. 네. 제가 샘 뚫을 때 가보니까
몇 군데 허탕치는 일들이 요즘도 있어요. 이 첨단 장비를 가지고도. 근데 이 이삭이 살던 시절에 종들이, 여러분 구덩이 혹시 파보셨습니까? 하진아, 다음에 군대 가면 구덩이 팔지도 모른대. 근데 고참들이 되게 쉽게 얘기해요. 2m만 파면 된대. 지름 2m, 깊이 2m 이렇게만 파면 된대. 그럼 요게 죽도록 파도 잘 안 파지는 게 지름 2m, 깊이 2m. 죽을 힘을 다해서 파요. 근데 물이 나오려면 얼마나 열심히 파야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며칠을 파내려 갔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파요. 그래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누가 여기 샘이 파래? 너무 땅에다가 누가 샘이 파래? 제가 옛날에 벌 키울 때요, 5월달이 되면 이렇게 봐가지고 저희가 경남에 있다가 대구 쪽으로, 하양 쪽으로 아카시아를 따라오는데,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를 잘 이렇게 밀원이라 그러거든요.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장소에다가 딱 벌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누가 저 벌 나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땅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또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꿀을 또 이렇게 한 사발 부어가지고, 아유 뭐 이렇게 꿀 좀 자시고 봐. 또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꿀 먹고 나잖아요. 다음에 누가 뭐라 하든 저한테 얘기하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누가 샘이 파라 했냐고 여기다가.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색이라고, 다툼. 시비를 막 붙으니까 이삭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딴 데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딴 데 또 열심히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났어요. 물이 났더니 또 와서 시비를 붙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 했죠? 샘 그만 파라 했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을. 이 다른 곳을 옮길 때마다 이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비를 안 붙을 만한 장소를 얼마나 열심히 물색을 했겠어요. 야, 여기 파면 좀 위험한데. 고르고 골라가지고 절대로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시비를 안 걸 만한 장소에 그렇게 해가지고 물을 네 번째 도전해가지고 물을 얻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시비를 안 붙어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넓은 지역이다, 이제는. 억울하고 분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이삭은 그것을 웃어 넘길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아유 그래 뭐 하래 해라. 어쩌겠네. 우리 땅이 아닌데 어쩌겠노. 종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니 주인님은 땅 안 파니까 우리 마음을 모르잖아요. 얼마나 항의를 했겠어요. 아니 그냥 딴 데 파자 좀. 아 우리가 이거 일주일 만에 6군데 뚫어가지고 처음 물 얻은 건데 이걸 그냥 주자고요. 얼마나 항의를 했겠어요. 억울하니까. 땅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삭은 어쩌겠노. 다독거려가지고 또 땅 파고 또 시비 붙으면 또 달래고 진정시키고 또 딴 데 가자. 이게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26장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26장을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시비를 붙는지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나와요.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른. 두 번째 큰 흉년이 든 해였어요. 이 해가.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지시하시는가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든 땅에 거주하라. 근데 이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여기에 거주해가지고는 별로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거주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그 해가 어떤 해예요? 흉년이 든 해. 남들은 흉년이 들어서 다 흉작인데 누구만?
이삭만 100배 나오죠. 그러니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이 주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아니 우리는 다 말라 죽는데 왜 저 집 너는 저렇게 수확이 100배. 여러분 흉년이 아니더라도 이쪽 지역에서는 100배의 수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아무리 잘 돼봐야 정말 풍년이 들어도 한 50배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와 복이었습니다. 그럼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복을 받았는지 4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그 4가지 측면을 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이삭의 얘기를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한 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 김상용 시인의 시. 이분이 6.25 때 부산으로 피난 왔다가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식중독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부산에 묻힌 부산 출신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처음 알았어요. 부산에 인연이 있는 분이구나. 그분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내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겠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려.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줬소. 왜 사냐건 묻지요. 이 사람의 이 마지막 식구가 이삭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삭에게 얼마나 얘기를 했게. 야, 이 바보야. 그 우물을 뺏기냐? 여기서 우물 시가가 얼만데? 그걸 뺏기고 당연히 네 거지. 그걸 왜 바보? 더 심한 말을 했겠죠. 근데 이삭은 그 모든 항의와 반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냐 했을 때 이삭은 그냥 웃었어요. 왜 그렇게 웃었나? 오늘 우리를 향해 욕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를 향해 고개를 흔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논박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기쁨의 미소가 모든 문제를 평정할 것이다.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큰 목소리로 더 크게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나중에 이 블레셋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인데도 참 그릇이 작아요. 사람들이 막 이제 이삭 진짜 짜증납니다 하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나가라고요. 이 민중의 이 민심에 편성해서 이삭에게 가시오. 당신이 여기 있어봐야 사람들이 자꾸 배만하고 이 민심이 흉흉하니까 나한테도 득이 안 되니까 당신 나가시오. 그렇게. 그런데 나중에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이삭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아무 말 안 해도 사람들은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는데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네. 잔치를 베풀어줄 사람들이 우물만 하면 뺏어가고 메우고 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쫓아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같은 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냐? 그런데 이삭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사람.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악한 자들에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라. 이삭은 웃으면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따라와서 시비를 붙는 자들을 위해서 자리를 통째로 양보하라. 이삭은 웃으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산상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세속적 계급도 혈통도 국적도 종교적 특권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 곧 온 인류를 품에 안는 사랑이다. 이삭이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랑을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도 거부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도 함께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 인류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랑을
나도 나누어 받아서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살인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귀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 일어나 주셔서 잠언 625장 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개 숙여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정말 복수하고자 하는 상황들에 많이 노출되어서 또 그런 사건들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삶의 기쁨이기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잊고 우리도 이삭처럼 이 땅을 웃으며 살려 합니다. 고개 숙인 사랑하는 덕천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 동일한 이삭에게 주었던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서 하늘의 복을 받는 백성임을 온 천하 백성들이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초월해서 사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덕천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고개 숙인 사랑하는 덕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